음양 오행 조후목, 화, 토, 금, 수기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행은 세상 만물의 이치를 5가지 글자 안에 담아 표현해낸 것입니다. 나무를 뜻하는 목, 불을 뜻하는 화, 흙을 뜻하는 토, 쇠를 뜻하는 금, 물을 뜻하는 수는 위대한 자연의 성질을 나타냅니다. 오행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인간이 태어난 연월의 시간지를 바탕으로 미래의 기륭화복 예측도 가능하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기운을 느끼고 알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행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바로 목, 화, 토, 금, 수입니다. 각각의 오행은 목, 화, 토, 금, 수 순서로 서로를 생합니다. 목은 화를 생하고, 화는 토를 생하고, 토는 금을 생하고, 금은 수를 생하고, 수는 다시 목을 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이라고 하며 오행의 상생운동이라고 합니다. 목에서 시작해서 수로 끝났다가 다시 목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주가 끊임없이 움직이며 생명력을 만들어내는 움직임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행의 상생운동을 우주의 순환운동, 오행의 순환운동이라고 합니다. 오행의 상생운동에서 목은 수로부터 생을 받고 화를 생해줍니다. 힘의 관점에서 설명해보면 목은 수로부터 힘을 얻을 때 강해지고 다시 화를 생해줄 때 힘이 빠져나가 약해집니다. 이러한 오행의 상생운동, 오행의 순환운동은 목화토금수 순서로 계속됩니다. 세상 만물이 멈춰있지 않고 순환하는 원리와 비슷합니다. 오행의 상생운동에서 화는 목으로부터 생을 받고 토를 생해줍니다. 힘의 관점에서 설명해보면 화는 목으로부터 힘을 얻을 때 강해지고 다시 토를 생해줄 때 힘이 빠져나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힘의 크기가 생을 받을 때 커졌다가 다시 생을 해줄 때 작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행의 상생운동, 오행의 순환운동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목화토금수 순서로 자리합니다. 모든 생명체는 태어나서 자라고 성장을 하다 결실을 맺고 사라집니다. 좋은 것도 싫은 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하나의 우주의 원리와 같습니다. 오행의 상생운동에서 토는 화로부터 생을 받고 금을 생해줍니다. 힘의 관점에서 설명해보면 토는 화로부터 힘을 얻을 때 강해지고 다시 금을 생해줄 때 힘이 빠져나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힘의 크기가 생을 받을 때 커졌다가 다시 생을 해줄 때 작아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목화토금수 순서로 자리합니다. 이러한 순환 사이에서 지속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생명력입니다. 살아가는 것을 이어가기 위해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기도 하고 서로를 극하기도 하면서 힘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오행의 상생운동에서 금은 토로부터 생을 받고 수를 생해줍니다. 힘의 관점에서 설명해보면 금은 토로부터 힘을 얻을 때 강해지고 다시 수를 생해줄 때 힘이 빠져나가 약해집니다. 힘의 크기가 커졌다가 다시 작아졌다가 하는 것이 보이지요? 이것이 바로 오행의 상생운동, 오행의 순환운동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목화토금수 순서로 자리합니다. 살아가는 것을 이어가기 위해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기도 하고 서로를 극하기도 하면서 힘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오행의 상생운동에서 수는 금으로부터 생을 받고 목을 생해줍니다. 힘의 관점에서 설명해보면 수는 금으로부터 힘을 얻을 때 강해지고 다시 목을 생해줄 때 힘이 빠져나가 약해집니다. 이러한 오행의 상생운동, 오행의 순환운동은 목화토금수 순서로 계속됩니다. 세상 만물이 순환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태어나서 자라고 성장을 하다 결실을 맺고 사라집니다. 태어났다고 해서 좋은 것이고 사라진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겠지요. 그저 하나의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입니다. 다만 이러한 흐름에서 단 한 가지 살아남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생명력입니다. 오행은 생명력을 연장하기 위해 서로를 생해주다가도 서로를 극하기도 합니다. 힘의 균형이 깨지면 생명력은 유지될 수 없는 원리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오행의 상생 원리에서 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생은 쉽게 말하면 에너지, 생명력, 기운, 힘 등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다치거나 아픈 사람에게 생의 기운은 더 나은 삶이 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내면적으로, 외면적으로,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치유 능력으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생은 무조건 좋은 것일까요? 이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가 정답입니다. 오행의 원리에서는 단 하나도 무조건 좋은 것이라고 정의되는 것은 없습니다. 달이 차면 기울고 기울던 달은 다시 차오르는 이치와 같습니다. 오행목, 화, 토, 금, 수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오행 중에서 무조건 좋은 오행이 있고 무조건 나쁜 오행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가 부족하면 하나가 충만하고 하나가 열등하면 하나가 우동합니다. 서로 주고받는 관계, 상호 보완적 관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행에서 말하는 생생도 넘치면 화가 될 수 있습니다. 힘이 너무 많으면 넘치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각자 가지고 태어난 그릇의 크기는 정해져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오행의 원리도 그렇습니다. 한쪽이 생을 해주면 다른 한쪽은 생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한쪽이 생을 받은 것은 누군가 생을 해줬기 때문이겠지요. 흔히 말하는 음양이 공존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서로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행은 생하고 극하고를 반복하면서 생을 이어나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찬가지로 오행의 상극운동의 원리도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오행이 서로 극하는 이유는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서로를 극하는 이유가 생을 위해서라니 모순되는 것 같지만 그렇습니다. 오행은 생생만으로는 생명력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지속적인 생명력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극이 필요합니다. 극은 오행 사이의 마찰을 일으켜 긴장,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운동을 통해서도 에너지, 힘, 즉 생명력이 만들어집니다. 덕분에 오행 간 흐름이 생성됩니다. 고인물을 썩는 것처럼 오행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멈춰 있지 않도록 생과 극이 반복하면서 삶을 이어가게 합니다. 또 다른 생생의 연장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